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헉! 예, 반가운 분이 오셔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온라인상으로도, 반갑습니다. 예. 예. 되셨나요? 예. 예, 우리가 일주일 전에, 가온교회에서 정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예. 성공회 성유한 피정의 집, 우리 교회의 단골집이죠. 예, 우리 단골입니다. 여기를. 그래도 지난주에는 날씨가 참으로 좋아서 예, 잘 다녀왔습니다. 강촌이라 자연이 좋죠. 역시. 예. 그리고 더군다나 자연만 좋은 게 아니라 성공의 성프란시스 수도회가 운영하는 곳이라 뭐라 그럴까요? 일반 펜션과는 좀 다르죠.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 15년여 전 정도부터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제 요 피정집을 찾아다녔는데 그럴수록 더 이렇게 특별히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는 또 좀 약간 번잡함과 때론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보통은 뭐라고 부르죠? 그런 장소를? 예? 예. thin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thin이 thin, 그러니까 thin이 얇다, 이런 거. thin place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띡! 자, 영어를. 이 정도는 되시는군요. 이 벽이 두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보세요. 약간 살갗을 부딪히는 듯한 친밀함? 이런 게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좀 잘 느끼셨나요? 아니면 계신데 뭔가 이렇게 두터운 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게 그렇게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꺼운 벽이 듯이 하는데, 특별히 우리한테 어떤 장소를 가면 그게 좀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 간격이. 그래서 그거를 thin place라고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알지만 우리가 좀 둔감하고 또 뭐 두꺼운 벽 너머에 계신 것 같은데 어느 곳에 가면 조금은 좀 두꺼운 옷을 벗었고 짐도 좀 내려놓고 약간 이렇게 얇아지는 장소, 이게 이제 thin place라고 영국 전통에서는 부르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말로는 사실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네. 성소 또는 성지 이런 뜻이죠. 성소나 성지는 멀리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교회 예배공동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성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바깥에도 계시고 당연히 집에도 계시지만 뭔가 약간 띡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에게 특별한 공간을 선물해 주시는 게 교회이지요. 그런 특별한 공간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두어 차례, 세 차례 피정이라는 곳을 갑니다. 피정을 가면 이제 그러니까 피해 가는 곳이에요. 뭘 피해 갈까요? 소란함, 시끄러움, 뭐 약간 내 안에 있는 뭔가 부글부글하는 어떤 것들을 좀 피해서 고요한 곳으로 간다. 한문으로는 그렇고 영어로는 리트릿이니까 뒤로 물러난다. 살다 보면 늘 전진만 하는데 좀 물러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좀 더 좋은 시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특별히 이제 10월 말에 피정은
연초부터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피크로 올라가다가 10월 말이 되면 거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감사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기도 안 하고 놀기만 했죠, 첫날은. 예, 루다네도 오고, 깁스한 루다 엄마도 오고, 예, 또 이렇게 이번 피정에서는 좀 더 특별한 거는 이렇게 좀 우리 교우는 아닌데 초대를 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이런 또 불과 불놀이도 하고 별도 보고, 이 시간쯤에 김홍철 집사님이 오셔서 또 특별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광주에서 연우 데리고 또 연우 가정도 오고, 예,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튿날은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이제 이 기도 공간이죠. 예. 화면을 보시면은 일주일 전에 이 공간이 다시 떠오르시나요? 한 두어 달 지난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첫날 이렇게 좀 즐겁게 놀고 한 거는 몸과 마음이 좀 굳어있던 거를 좀 풀고 유연하게 좀 부드러워져야 마음도 열리잖아요. 좀 생각도 열리고. 피정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둘째 날 성서 묵상과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성서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집중했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김유미 집사님이 묵상의 초점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것은 지나간 일, 옛일. 근데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묶이는 지나간 일은 뭘까? 를 좀 기도해보자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 일, 주님이 하시는 새 일, 요 두 가지, 옛 일과 새 일에 주목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우리 각자 한 거죠. 이렇게도 하고, 또 이게 자연의 그림만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어딘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딘가 사람이, 일상에서는 우리의 걷는 속도도 엄청 빨랐는데 걸음걸음에 좀 더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아마 오른쪽 윗사진은 라브린스를 걷는, 라브린스라고 이제 미로, 기독길을 걷는 일종의 미로 같은 거예요. 라브린스는 들어가면 길이 계속 꼬부라지다가 어느 순간에 정점을 찍고 다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걷기 기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침묵 시간은 짧지만 나의 존재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개인 묵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정 전체 나눔, 피정 성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나눠준 피정성찰 모임의 그 말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나눠주신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이 다시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김유희 지사가 이제 안내해 주시면서 이 나눔은 헌신이다. 그리고 중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1박 2일 짧은 시간에 침묵은 3시간밖에 못했지만 10명이 나눠주면 30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선물을 얻는 거고 20명이 넘게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60여 시간의 기도를 한 셈이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눠줘서 그 안내가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정의 선물들 잘 기억나시나요? 예. 방에서도 기억 잘 나요? 잘 난답니다. 예, 온몸으로 잘 난다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네, 잘 난다고 표현해 주신 분 중에 주한이 아빠, 예, 나눔 중에 이런 나눔이 있으셨어요. 피정 성찰 나눔에서 경청의 경험을 했다. 잘 듣는다는 것, 중보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셨고요. 또 하나는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쉰다고 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사실 막 다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다른 분도 비슷하게 했어요. 쉰다고 쉬는 게 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또 하나 그분의 나누면은 혼자서 혼밥을 할 때 늘 유튜브를 보면서 밥을 먹었대요. 혼밥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식사하는, 그러면서 조용히 있다 보니까 내 속이 많이 시끄럽구나,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리트릿대로, 제 말 그대로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던 한 분은, 자기 개발과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던 한 분은 멍이 좀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서 멍이 내 인생, 내 삶에선 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눔 중에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좀 겸손하게 잘 듣고 배우겠다, 이렇게 나눠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 나눔을 정말 귀하고도 고맙게 나눌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 중에 이경미 집사님이 계세요. 네. 만 18세부터 학교 근무를 시작해서 나의 옛 삶을 돌아보게 되신 거죠. 35년을 근무하고 이제 11월 달에 퇴직을 할 텐데, 그런 여러 마음들, 어려서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던 걸음부터 이제 새 삶을 여는 문 앞에 서 있는 시간들을 귀하게 나눠주셨어요. 어떤 분은 친정 부모님에 대한 그 아픔, 죄송함 같은 게 계속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집중하는,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달려가는 친정에, 그런 자기를 발견하고 지금의 내 가정을 좀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나눠주시기도 했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 이런 것들로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깊은 외로움 때문에 힘든데도 늘 사람을 찾아다니고 연락해보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해소할까
하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머뭇거려 봐야겠다. 또 하나님한테로 나아가 봐야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렇게 어떤 분은 내가 막 사람을 찾을 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외로움이라는 어떤 게 나를 사로잡고 있었구나. 이런 걸 발견하시면서, 또 어떤 분은 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게 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숨어있는 것 중에 간섭하고 싶은 오만함도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내가 올해 이렇게 걸어왔구나 하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김도현 목사님은 슬램덩크 얘기를 해주셨죠. 멋지다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공은 아닌데, 누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그때 딱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고는 빨리 가서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본인이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도 나눠줬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귀한 나눔을 해주셨죠. 예, 게으른데 나는 귀찮은데 아스팔트를 걸어서 기도할 거야, 해왔어 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몸을 이 하기 싫은 기도를 한다 내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저는 이런 발견이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이 발견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피정을 마치는 성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피정에서 만난 배움이나 선물을 이제 일상으로 와서는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잘 동행할 수 있을까, 그 선물을. 우리가 되게 기도회나 피정이나 수련회나 가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찌릿해가지고 오잖아요. 그 며칠 안 가죠. 며칠 안 가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또 어디 집회를 가볼까? 또 어디 기도원을 가볼까? 근데 이미 가면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은총을 받는데 중요한 건 그 선물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를 보화로 품고 걸어가는 거죠. 이 보화를 품어야 내가 올해 어떤 옛일에 묶여 있었고 사로잡혔다는 걸 알아야 2024년에는 새 일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말씀에 보면은 잘 보세요. 지나간 일에 묶는 건 누구예요? 묶는 건 자꾸 나예요, 나.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너는 너무 반복해서 이미 흘려보내야 될 거를 묶어두지 말라. 너는 묶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찰 모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자꾸 습관적으로 과거의 책장에 꽂혀있던 것을 꺼내서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나를 상처를 주기도 했다, 내가. 이게 우리의 습관이기도 하고 그게 나를 묶어놓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나를 내가 뭐에 묶여 있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거를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옛 일에 나를 스스로 묶어놓고 새 일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새 일이 일어나 그런 건 내 인생에 없어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새 일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옛 상처나 옛 분노나 옛 억울함이나 옛 아쉬움이나 그런 외로움까지도 또는 옛날의 영광까지도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내가 왕년에까지도 흘려보내고 눈을 열어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근데 새 일이 여러분 새 일이 시작되시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저도 기도하면서 저는 저한테는 새 일이 잘 안 느껴졌어요. 사실 기도하면서가 아니라 기도 전이죠. 기도했으면 알았을 텐데 피좀 오기 전에 어떤 새 일이 하나님이 가온교회를 통해서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아니면 2023년에 시작하셨을까? 잘 발견이 저도 어려웠어요.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데 제가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찾으려고 할 때 뭘 찾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셔서 맺히는 열매를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열매도 없는데 무슨 새 일이 있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하며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기 보면은 새 일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느냐? 하고서 보니까 싹은 많더라고요, 주변에. 잔디밭처럼. 근데 그건 새 일인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새 일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주렁주렁까지는 안 해도 좀 보함직하고 먹음직한 열매가 좀 몇 개 맺혀야 이제 새 일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눈 떠서 보니까 푸릇푸릇해요. 교회에서는 11월 달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12월 달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를 준비하고 새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새일이 시작될 수 있는 토대는 옛 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 2023년에 새 기도와 지향과 간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막한 가운데 그냥 그래 뭐 내년엔 좀 낫겠지 이게 아니고 내 주변에 푸릇푸릇한 게 어디 있나? 눈을 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눈을 연다는 거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나 스스로 묶어놨던 그 묶어놓은 것에서부터 서서히 풀어져 나갈수록 눈이 귀가 더 활짝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더 크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피정은 순례와 같습니다. 우리 성지 순례 아시죠? 예,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가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부르지만 아까 우리 오늘 열면서 성소, 성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평소보다 친밀하게 느끼는 그 장소가 성소고 성지죠. 그곳을 가는 길이 순례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당까지 오신 길도 순례의 길이었어요. 물론 목숨을 거는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오는데 이거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들과 다루고 싸우고 꺾어내면서 오는 걸음이 순례고 더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피정의 장소로 가는 길이 순례예요. 옛날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순교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순교의 신앙이 있으신가요? 예, 순교 없어도 돼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순교의 신앙이 없어지면서 주목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한 신앙이 순례의 신앙이에요. 순례. 순례자의 걸음인 거죠. 순례를 떠난다면 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1박 2일, 교회 오는 것도 큰 맘 먹으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1박 2일에서 일주일 여름 피정을 간다면 진짜 큰 마음을 먹어야 되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옛날 같으면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낯선 환경에 나를 노출하는 게 순례예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늘 계시지만 이만큼 떨어져 계실 것 같은데 순례의 길로 내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미 이거는 좁아지죠. 안주하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습관이 흘려버려야 할 옛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애써서 순례의 피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잘 못 발견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피정집에 보면 이제 라브린스라는 미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걷기 기도. 김원교우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라브린스 기도를 한 다음에 수도원길을 걷는데 이 길도 라브린스 길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또 출근하는 길이 다 라브린스 길이에요. 그게 기도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답답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길이죠. 이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을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우리 교회는 감사주일인데요. 올 한 해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뭐에 혹시 묶여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거기서 좀 나를 풀어줬으면 좋겠는 건 뭘까? 성찰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사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여기저기 싹을 틔워주셨는데 그 싹은 뭘까?
발견하셔서 감사주일이 정말 큰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늘 할 텐데 제가 눈을 뜨고 보셔도 되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라브린스 순례자의 기도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오늘 라브린스 앞에 서서 주님께 이르는 인생 여정을 그려봅니다. 지름길만 찾는 성급한 이 사람은 기다림을 싫어해서 직선으로만 당신께 내닫고 싶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없는 인내 하나님께서는 굽이굽이 돌아가는 전혀 색다른 길을 제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가운데로 갈 때엔 벅차오르지만 이내 변두리로 빠져나가는 이 길. 왠지 저의 인생과 닮았습니다. 한 걸음씩 디딜 때 때론 목표에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늘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움과 신비이신 하나님, 이 라브린스 미로의 길은 그 신비에 저를 맡기고 따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또렷이 알지 못해도 믿고 우러르며 가는 이 길은 굽이쳐 들고 굽이쳐 나가며 이내 만유의 중심이신 주님께 저를 인도합니다.